10회 아비담마 강좌 제8회 아비담마 종합해설 7장의 범주입니다. 범주를 하기 전에 아비담마 종합해설 전체에서 다루는 내용을 개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은 마음이고 2장은 마음부스, 3장은 일반적인 항목, 4장은 인식과정, 5장은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 6장은 물질, 오늘 7장이 범주입니다. 이 범주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을 다 범주별로 분별해서 분석해 놓은 장입니다. 8장은 조건, 연기를 다루고 있고 9장은 명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의 마음, 2장의 마음부스, 3장의 일반적인 항목은 마음의 구조이고 4장의 인식과정과 5장의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은 마음의 역학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물질이 색수상행식의 색이고 그리고 마음부스는 수상행입니다.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그리고 마음이 식, 아르마리입니다. 이것을 사성제의 견지에서 보면 이 색수상행식, 오온, 특히 오온에 취착하는 것, 그것이 고진멸도의 고이고 그리고 8장에서는 조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고진멸도의 그 집이 바로 조건, 연기란 뜻도 있지만 그것이 고통의 원인, 가래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되겠고 다음에 6장에서는 끝에 열반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고진멸도의 멸이고 그리고 9장에서는 명상 주제 사마타 위빠사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고진멸도의 도닦음 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비담마가 나라고 하는 오온을 고진멸도라는 사성제의 프로그램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분석하려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제7장의 범주, 범주는 사무짜에라고 말합니다. 쌍가하 모아서 위바가 분석한 겁니다. 범주의 개요입니다. 이 범주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범주는 해로운 범주 아쿠살라입니다. 두 번째는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이 혼합된 미사카 범주. 세 번째는 깨달음의 필수 요소 보디바키야 보리분법인데 그것의 범주고 네 번째는 오온이라든가 12처, 18개를 다루는 일체의 범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로운 범주인데 아쿠살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번뇌, 아사와 폭류, 오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윤회에 묶는 속박, 요가입니다. 이 번뇌, 폭류, 속박, 이 네 가지는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감각적 욕망 까마이고 두 번째는 존재인데 이 존재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특히 색계와 무색계에 가서 자아가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욕망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견입니다. 디티. 네 번째가 무명입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아가 있다는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 존재, 사견, 무명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번뇌, 폭류, 속박 요 세 가지 해로운 범죄의 내용입니다.
네 가지 몸의 매듭이 있는데 이것도 해론 범주에 들어갑니다. 까야 까타. 까야가 몸이란 뜻이고 까타가 매듭이란 뜻입니다. 왜 매듭이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윤회에 묶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욕망할 때, 욕망을 여기서는 아비짜, 간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종의 욕망이고, 두 번째는 악의, 미아빠다. 그래서 이것을 탐진치로 보면 간탐이 탐이고, 그 다음에 악의가 진, 성냄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인데 어떤 계율과 어떤 의식을 집착해서 그 의식을 행하게 되면 색계나 무색계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셀라가 계율이란 뜻이고 맞다, 왔다가 의식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빠라마사, 이것이 바로 집착이란 뜻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만이 진리라는 독단적인 신조인데 이것도 몸의 매듭 네 번째입니다. 이당, 이것만이 사자, 이당은 이것이란 뜻이고 this, 사자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아리야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만이 진리라는 독단적인 신조. 이 네 가지가 네 가지 몸의 매듭에 해당됩니다. 탐진 요거하고 그 다음에 계율과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이것만이 진리라는 독단적인 신조. 이 신조를 도그마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종교적인 신조, 도그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윤회에 묶는 매듭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취착인데 취착이 우빠다납니다. 이 취착이라는 것이 연기에서 그 전에 가래, 에, 그 다음에 취착, 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라고 한문으로는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이것은 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사견, 세 번째는 계율과 의식입니다. 실라하고 빠따, 실라 빠따. 그러니까 네 번째는 자의 교류인데 이 자를 독립적으로 쓸 때는 아따, 뒤를 보통 장음으로 이렇게 씁니다. 와다, 다른 말과 결합해서 쓸 때는 단음으로 쓰기도 합니다. 와다라는 것은 테라와다에서 할 수 있듯이 교리라든가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가 있다라는 견해, 이것이 어쩌면 가장 지독한 취착, 집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마지막 요것에 대한 해결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사에 오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이것을 자아가 아니라 무아라는 것은 모든 법의 무실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정신의 법이든 물질의 법이든 지간에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라는 것은 독립되어 있고 그리고 변하지 않으며 그래서 영원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취착은 감각적 욕망, 사견, 디티입니다. 계율과 의식, 자의 교리, 특히 네 번째가 극복하기 힘든 그러한 취착이 됩니다.
6가지 장애, 이것도 해로운 범주입니다. 니와라나. 보통 장애라는 것은 5가지를 많이 씁니다. 5가지 장애. 그래서 이것을 5개라고 말하는데 아비담마에서는 거기다 하나를 더 넣습니다. 의심 다음에 무명, 이 무명을 바로 장애의 범주에 넣는데 일반적으로 경애에서는 5개, 5가지 장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각적 욕망, 이것이 바로 탐진치할 때 탐이고 까마찬다. 악의 미아바다. 이것이 바로 진심. 해태와 혼침, 게으름과 혼침, 그 들뜸과 후회, 웃다자 꾹꾹자. 해태와 혼침은 티남 있다이고 5번째가 의심인데 이 의심은 아비담마의 마음부스로 볼 때는 의심이 몇 번째인가요? 27번이죠. 27번째 마음부스가 의심이고 이 의심을 벗어나야 28번째 그게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확신이라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쌌다. 이 믿음은 아름다운 마음부스, 유익한 마음부스의 첫 번째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부스들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6번째가 바로 무명인데 무명을 아위자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 장애 5개인데 빤자가 5란 뜻이고 니와라나가 장애란 뜻입니다. 감각적 욕망 까마찬다. 악의 미아바다. 해태오 혼침 티나밌다. 이 티나밌다 할 때 티를 장음으로 써도 되고 이것을 단음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들뜸과 후회 웃다자 꾹꾹자. 의심이 위치기차인데 이 5가지 장애는 왜 심각하냐면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확립 염초인데 사티파타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선정 자나를 방해하죠. 사실은 마음 챙김의 확립 염초하고 선정은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초선, 2선, 3선, 4선이 있을 때 이 초선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선을 바로 사념처가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념처라는 것은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 법인데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일 때 이 법념처를 보게 되면 여기에 니와라나 5개가 나오고 칠각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성제 8정도가 나옵니다. 이 8정대 끝에 있는 정정, 그 정정이 바로 선정입니다. 그래서 사념처와 사성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상보적 관계가 됩니다. complementary relationship입니다. 부탁께서는 이 사념처 수행을 유일한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일한 도 사념처를 닦게 되면 선정을 아울러 닦게 되고 선정을 닦게 되게 되면 선정이 바로 8정도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정인데 이 8정도 전체를 다 닦게 돼서 그 다음에는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가지 잠재 성향도 해로운 범주에 들어갑니다. 아누사야라고 말합니다. 감각적 욕망이 항상 들어가고 이 존재에 대한 집착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존재계인데 특히 색계라든가
무색계 여기에 가서 즉 범천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러한 일종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이것은 탐욕의 마음부스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의인데 이 적의가 바로 탐진할 때 이게 바로 진심, 성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만, 이 자만은 아란이 돼야 없어집니다. 특히 내가 있자는 자만, 아스미 마나 내가 있다는 자만, 아만입니다. 이 아만도 바로 잠재 성향이고 사견이 항상 잠재 성향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 위치기차도 잠재 성향이고 무명 이 무명이 바로 탐, 진, 치일 때 그 치가 바로 무명입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라는 근본적인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 성향은 크게는 탐진치, 삼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가지 족쇄인데 이것도 해로운 범죄에 들어갑니다. 쌍효자나 이 10가지 족쇄는 경과 아비담마의 순서와 내용이 약간 다른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의 순서로 바꿔놨습니다. 사견은 원래는 아비담마 6번에 해당되는데 1번에 사견이 디티인데 디티 사견의 대표가 뭐냐면 사까야 디티 유신견. 유신견이 뭘까요? 자아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오온 즉 나를 자아로 잘못 보는 그러한 사견. 그 잘못 보는 것이 사견이죠. 두 번째는 계율과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실라 빠따 빠라마사. 세 번째는 의심 위치기차인데 이 세 가지는 예류자가 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류자는 성자의 첫 번째 단계인데 성자라는 것은 어떻게 성자가 되냐면 이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버림으로써 성자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무아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아를 이해하고 그 이해가 깊어져서 무아가 체득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아라한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 까마 라가이고 다섯 번째는 적의 빠띠간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제거한 성자를 불안자라고 말합니다. 불안자는 이 다섯 가지 족쇄를 다 제거한 성자입니다. 근데 중간에 누가 있나요? 일례자가 있죠. 일례자는 어떤 분이냐면 감각적 욕망과 적의 일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 적의 이게 뭐냐면 탐진인데 이 탐하고 진이 약화된 거예요. 그럼 일례자가 됩니다. 일례자인 분들은 자신이 일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는 새끼에 대한 집착인데 르빠 라가입니다. 새끼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집착이 없어집니다. 욕망이. 일곱 번째는 무새끼에 대한 집착 아르빠 라가. 이 새끼에다가 부정을 표시하는 아를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만 아만입니다. 마나 들뜸 웃다자. 아홉 번째 마지막에 무명이 없어집니다. 이 여섯 번째에서 열 번째 족쇄를 없앤 분을 아라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라한이라는 것은 예류자에서 유신견을 없애서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없앴는데 아라한은 무명을 없앴습니다.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미혹을 아예 없앤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무아를 체득한 겁니다. 유신견, 자가 있다는 견해를 버리게 되면 예류자가 돼요. 근데 그 견해를 버리고 무아를 체득하게 되면 그분이 바로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무아의 심화 과정이에요. 무아가 약하면 예류자, 좀 강하면 일례자, 더 강하면 불안자, 아주 강해서 무아를 완전히 체득하면 아라한이 됩니다. 이 아라한은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탈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욕망도 부리지 않고,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자를 아리아라고 말하는데 족쇄는 쌍요자나입니다. 예류자는 1번에서 3번을 제거한 겁니다. 예류자는 소따빤나라고 말합니다. 유신견 사까야 디티, 계율과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실라빠따빠라 마사, 의심, 위치기차, 이것을 제거하면 예류자고, 일례자는 탐진치, 특히 탐과 진이 약화됩니다. 사카다가미 아니면 사카다가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미장음을 사카다가민 이렇게 써도 일례자가 됩니다. 불안자는 4번과 5번을 제거합니다. 아나가미, 아나가미 대신에 아나가민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 됩니다. 감각적 욕망 까마라가, 적의 빠띠가, 아라는 6번에서 10번의 족쇄를 제거한 겁니다. 아라한뜨이고, 새끼에 대한 욕망 르빠라가, 자아가 없기 때문에 새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러한 욕망이 있을 수가 없죠. 무새끼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빠라가, 그 다음에 자만, 마나, 특히 아만이 다 없어집니다.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9번째는 들뜸도 없습니다. 10번째 미혹, 무명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 깨달음을 보디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볼이라고 합니다. 이 깨달은 자가 예류자, 수다원, 일례자, 사다함, 소따빤나, 사카다가미, 불안자, 아라한, 아나가미, 아라한, 아라한뜬데, 이 예류자에서 아라한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류자는 유신견이 없어져요. 사까야 디티. 그러니까 오늘 나라고 잘못 보는 견해가 없어집니다. 견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례자는 내가 있다는 그 견해를 탈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나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탐욕, 나에서 밀어내는 것이 성냄인데 이게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일례자는 특징이 탐욕과 성냄이 약화돼요. 이분이 탐욕을 부릴 수도 있고 가끔은 성을 낼 수도 있는데 그걸 즉각 압니다. 알기 때문에 즉각 이것이 해소가 됩니다. 이 불안자는 감각적 욕망, 탐과 적의, 탐진이 없어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분은 절대로 성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화를 내지 않고 살면 그분은 불안자에 가까운 분이에요. 이 붓다 제세 시에도 일반인들이 불안자까지는 많이 갔습니다.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불안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불안자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바로 감각적 욕망.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입이설신, 눈, 귀, 코, 혀, 몸으로 들어오는 색성향 및 촉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때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자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아라한은 새끼에 대한 욕망, 무새끼에 대한 욕망, 그 영원히 살겠다는 그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욕망이었고, 자아가 없으니까 자만이었고, 자아가 없으니까 자아 쪽으로 잡아당기는 탐욕과 자아 바깥으로 밀어내는 진, 이것이 바로 들뜸의 노름인데 그게 없죠. 그러니까 무명, 아위자가 탈각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유신견은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버린 거니까 이제 무아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무명은 자아를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 무아를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거죠. 깨달음은 유신견에서 이것을 없애고 무명을 없애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나따, 무아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게 무아가 완전히 깨달아지면 그분을 바로 아라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혼합된 범주인데 이 혼합된 범주가 뭐냐면 이것은 해로운 범주하고 유익한 범주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은 탐진치예요. 그건 해로운 거죠. 무탐, 무진, 무진은 유익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탐욕, 러바, 성냄, 도사, 미혹, 모하. 반대, 탐욕 없음, 러바, 성냄 없음, 도사, 미혹 없음, 모하. 1, 2, 3번은 해로운 것이고 4, 5, 6번 이것은 유익한 것이죠. 이렇게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을 혼합해서 범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혼합된 범주입니다. 7가지 선정의 요소인데 선정은 자나이고 그 다음에 요소는 안가입니다. 안가 할 때는 N자 앞에 이렇게 점을 찍기도 합니다. 이 자나가 선정, 그 다음에 안가가 요소입니다. 보통 선정의 요소는 5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에 아비담마가 2개를 더 끼워넣은 겁니다. 원래 선정의 요소는 심, 사, 히, 이 락이 바로 수카예요. 이 수카를 여기서는 소마나사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 깎았다. 한 곳 집중. 이게 바로 심사희락 정이 되어집니다. 요 5가지인데 이 5가지에다가 이게 불만족 이것은 해로운 것이죠. 그리고 평온 이 평온은 심사희락청 사성전 3선정까지 아비담마에선 4선정까지는 이 수카 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에서 4선정 아비담마에서 5선정에는 이 수카가 평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평온이 우백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5가지, 아비담마에서는 전부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7가지 선정의 요소를 말하고 있다. 근데 이 선정의 요소는 해로운 범주도 되고 유익한 범주, 이 2가지 범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할 때 그 해로운 것에 집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붓다의 법을 우리가 냐나다사나 알고 볼 때 그때는 유익한 법이죠. 도둑이 어떤 것을 훔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 가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가 있고 붓다의 제자가 붓다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해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유익한 선정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2가지 도의 요소, 원래 도의 요소는 8가지인데 여기 8가지는 유익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4가지는 해로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밑사가 혼합된 범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8번까지는 8 정도입니다. 이것은 유익한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의 그릇된 견해 미차 디티, 10번의 그릇된 사유 미차 쌍까빠, 11번의 그릇된 정진, 정진도 그릇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차 와야마. 12번의 그릇된 삼매, 삼매도 그릇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매만 닦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를 같이 하는 바른 삼매도 있고, 어떤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가 삼매에 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는 그릇된 삼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번에서 12번까지는 해로운 범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밑사가 혼합된 범주로 처리한 것입니다. 22가지 기능이 있는데 인드리아, 이 기능을 보게 되면 기능이 22가지인데 이것을 이렇게 계산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바로 안, 귀가, 이, 비, 코, 설, 신, 의가 바로 만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기능, 이틴드리아, 이티가 여성이고 인드리아가 기능이니까 남성의 기능, 뿌리사가 사람이나 남성이고 인드리아, 이렇게 아하고 이가 만나면 이로 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위 있다가 생명이고 인드리아가 기능이 지위 틴드리아. 이렇게 9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의 기능 수킨드리아, 괴로움의 기능 투킨드리아. 그러니까 기쁨의 기능 소마나사하고 인드리아, 불만족은 노마나사 인드리아. 그러니까 평온의 기능 우백킨드리아, 우백카하고 인드리아의 연성입니다. 여기까지 14번째고, 그 다음에 신정진 염정해 5가지 기능인데 이건 5가지 힘으로도 작용해요. 믿음, 신, 사따, 그 다음에 인드리아, 정진, 위리아 플러스 인드리아, 마음챙김, 사띠하고 인드리아. 이렇게 사띠하고 인드리아, 아이가 2개 겹쳐도 사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삼매, 사마디, 인드리아, 통찰지, 빤냐, 요거하고 인드리아. 그러니까 신, 정진, 마음챙김은 염, 정, 삼매는 정, 해. 요 5가지 기능은 실제로 도를 닦을 때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기능을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20번째는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인데 이것은 성자들의 기능입니다. 예류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경의 지혜의 기능, 아라한도라고 말하고,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 아라한과라고 말하는데 이런 기능들을 다 합하게 되면 22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5가지 기능, 신정진 염정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9가지 힘이 있는데 이 힘은 원래 5가지인데 이 5가지에다가 4가지를 더 거기다가 합한 거예요. 아까 5가지가 뭐였습니까? 신, 정진, 염정해. 믿음, 확신, 정진하는 것. 그 다음에 염정해. 이 염정해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 부처님의 법을 닦을 때는 염정해가 빠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선정을 닦을 때 이 3가지가 단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정해는 정해 쌍수라고도 말합니다. 이 2가지가
같이 닦인다. 주석서 전통에서는 이 두 가지를 떼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끄러움의 힘, 그 다음에 두려움의 힘. 이것은 유익한 것이고 부끄러움 없음의 힘, 두려움 없음의 힘, 이것은 해로운 것이죠. 이렇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을 합해서 말하기 때문에 혼합된 범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가지 지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지배도 혼합된 건데 이것은 해로운 마음에도 생길 수가 있고 유익한 마음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로운 일을 할 때도 이 네 가지 지배를 갖고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의가 있어야 되겠죠. 해로운 일을 할 때도, 유익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다 디빠띠, 아디빠띠가 이게 지배인데 여기 찬다하고 그 다음에 아디빠띠 두 개가 연성돼서 장음으로 납니다. 찬다 디빠띠. 그 다음에 정진을 해야 됩니다. 해로운 일을 할 때도 노력해야 되고 유익한 일을 할 때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리야, 요거하고 아디빠띠, 이게 연성된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도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니까 대상을 모르고 어떻게 해로운 일이나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찢다, 요거하고 아디빠띠가 연성돼서 찢다디빠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증, 이 검증이 뭐냐면 요게 실제로는 통찰이에요. 이 마음은 뭐냐면 요것은 실제로는 지관할 때 이 마음은 지에 해당되든지 아니면 정에 해당됩니다. 사마타나 사마디, 이 통찰은 관이나 위파사나 아니면 해, 빠냐, 이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할 때도 이 두 가지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닦을 때 유익한 일을 할 때도 이 두 가지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지관, 겸수, 정해, 쌍수. 우리는 유익한 그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관과 정해가 같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 열의와 정진도 함께한다. 이 네 가지 음식인데 이 네 가지 음식도 이게 해로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유익한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은 먹는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쩌면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까발리 까라 아하라가 음식이고 그 다음에 감각 접촉의 음식, 이것도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음식이에요. 파사 아하라, 그러니까 정신적인 의도, 의도가 바로 의도 때문에 업을 지켜야 됩니다. 깜마를, 이것도 음식으로 작용해요. 마노, 이게 의고 아니비서 시내할 때 산제따나, 이 제따나가 바로 이게 바로 의도예요. 의도는 마무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4번에 해당되죠. 거기 싸는 쓰게 되면 싸는 강조가 돼요. 강조.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 사가 바로 의도란 뜻으로 많이 번역돼요. 그러니까 의사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르마리 음식, 윈냐나, 아하라, 이 네 가지 음식, 사식이라고 그래요. 사식. 아주 중요한 그러한 법입니다. 이 사식은 해로운 것에도 필요하고 유익한 것에도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그래서 혼합된 범주로 이것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깨달음의 필수 요소 보디파키야,
우리가 보리분법 할 때 이게 보리분법인데 아니면 조도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깨달음의 필수 요소는 사념처로 시작해요. 그리고 팔정도로 끝납니다. 사념처 맨 앞에 신념처가 있죠. 이 신념처 맨 앞에 아나빠나사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필수 요소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아나빠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이것을 하게 되면 팔정도의 맨 끝에 정정. 정정이 뭔가요? 이게 바로 네 가지 선정이에요. 그러면 이 37조도품 37가지인데 37조도품의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아나빠나사티, 신념처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바로 정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나빠나사티를 수행하게 되면 마지막 네 가지 선정을 닦게 돼서 선정과 도과를 성취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필수 요소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사념처 짰다로 네 가지 사티파타나 마음 챙김의 확립입니다. 이 사티가 마음 챙김이고 파타나가 확립이란 뜻도 있고 이것이 장소란 뜻도 있어요. 여기는 확립으로 읽습니다. 몸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의 확립. 까야. 이것은 까야하고 아누빠사나. 아누가 따라서 빠사나가 위빠사나에서 본다는 거예요. 관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느낌. 웨다나. 그 다음에 아누빠사나. 세 번째는 마음. 찌따. 아누빠사나. 네 번째는 법. 담마. 아누빠사나. 특히 이 법을 관찰할 때는 그 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쪽 아가마, 아함까지 통틀어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법에서는 두 가지를 주로 다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가지 장애, 5개. 5개를 없애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5개를 없애면 사념처하고 사선정을 닫게 돼요. 그러면 7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생겨요. 깨달음의 요소가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7조도품을 닫게 되면 5가지 장애를 없애고 그리고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갖게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필수 요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념처 다음에 사정근. 4가지 바른 노력이에요. 짜따로 쌈마빠다나. 이 빠다나가 노력이란 뜻이고 쌈마라는 것은 혼자 쓸 때는 쌈마 이렇게 장음으로 씁니다. 바른 노력이에요. 이것은 팔정도의 정정진입니다. 쌈마, 와야마. 요것과 똑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려는 노력이에요. 일어난 해로운 법들을 버리려는 노력.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개발하려는 노력.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증장시키려는 노력. 요 4가지 노력이에요. 이게 바로 사정근입니다. 다음에는 사여의족 4가지 성취수단이에요. 이 성취수단을 닫게 되면 도과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즉 선정과 도과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 열의가 있어야 되겠고, 찬다, 정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 4번이 중요하죠. 이 3, 4번 찢다가 함의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사마타하고 그 다음에 사마디예요. 이게 지, 정, 그 다음에 검증, 이것이 함축하는 게 뭐냐면 이게 위빠사나예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빤냐. 뭘까요? 이게 관하고 해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지관, 정해 이것이 같이 닦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취의 수단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앞에 1번과 2번 열의와 정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5가지 기능인데 반자 인드리아 5근입니다. 아까 했던 신정진 염정해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이 믿음은 쌌다. 그 다음에 정진이 있고 정진은 위리아하고 인드리아 마음챙김은 쌌띠하고 인드리아 삼매는 사마디하고 인드리아 빤냐는 빤냐하고 인드리아인데 여기 믿음과 정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염정해, 쌌띠, 사마디, 빤냐 이 3가지는 아까 깨달음의 요소들을 닦을 때 이 3가지가 빠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범주를 보게 되면 5가지 힘이 있는데 이 5가지 힘이 신정진 염정해예요. 이것은 아까 5가지 기능이 힘으로 강화된 거예요. 기능이 힘으로 강화된 것이다. 그래서 기능보다는 힘이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37조두품에서 2번 반복되는 경우는 이 기능하고 힘 이거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쌌다 하고 믿음, 확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붓다의 법을 알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붓다의 법을 알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3, 4, 5번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싸띠가 없는 붓다의 수행은 없죠. 거기에 삼매가 없는 붓다의 수행은 없습니다. 통찰제가 없는 붓다의 수행은 없습니다. 어떠한 수행이든지 그것이 계를 닦는 것이든지 정을 닦는 것이든지 해를 닦는 것이든지 어떠한 수행을 하든지 간에 이 3가지는 반드시 거기에 함께 존재해야 돼. 함께. 특히 삼매하고 통찰지 사마타 위빠사나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쌍법입니다. 쌍법이라는 것은 둘이 함께 작용한다는 겁니다. 언제? 언제나. 한 번도 변함없이. 여기 빠띠쌈미다마카가 무예해도인데 이 무예해도를 보게 되면 무예해도 권 1번이라는 것은 이 빨려로 된 권수를 말합니다. 168쪽에서 1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나 선정, 자나입니다. 자나를 보게 되면 초선, 1선, 3선, 4선 이게 기본적인 선이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쇠유처, 비상, 비비상처 무색계 선입니다. 그러니까 초선에서 4선까지는 색계선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쇠유처 이 4가지는 무색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초선에는 마음부스가 5가지가 있어요. 선정의 요소가 심, 사, 희, 락, 정
여기 빠띠삼비다 막가에서는 신정진 염정이 할 때 그 신 앞에, 믿음 앞에 여기 결심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근이나 오력, 이게 바로 오근, 오력이에요. 신정진 염정인데 이 오근, 오력이 색계선과 무색계선에서 단 한 번이라도 빠지나 보세요. 빠지는 곳이 있나요? 없나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염정에 사띠하고 사마디하고 빠냐, 이것이 초선에서 비상, 비비상초까지 단 한 번도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마타 닦는다 따로, 또 위파사나 닦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법을 파악해 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분리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날라요 스님도 그분의 책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 특히 사마타 위파사나가 분리되지 않는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주석서 전통에서는 그것을 분리해서 보게 되고 그렇게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사타보짱가 7각지입니다. 이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갖추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앞에 사띠를 갖추는 거예요. 사띠.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 사띠를 갖추게 되면 나머지 전체가 자동적으로 갖추어집니다. 사띠는 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짝. 삼빠자나. 이 삼빠자나가 정지인데 다른 알아차림. 이 정지가 바로 법의 조사예요. 이게 짝이에요. 사띠를 하는 순간 2번이 탁 달라붙어요. 법의 조사, 이 법의 조사가 바로 정지입니다. 이것을 위파사나나 빠냐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사띠를 하는 순간 그 법의 조사, 탐마 위자야 삼포장가가 바로 따라붙게 되고 계속해 나가는 이 정진, 그러면 희열이 생겨요. 삐띠. 그 다음에 희락정할 때 이 편안함이 락, 이게 바로 행복과 가까운 그런 요소입니다. 수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삼매예요.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는 사띠 삼빠자나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가 평정이 뭘까요? 균형을 잡는 거예요.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하고 빠냐가 균형을 잡게 되면 초선에서도 아란이 돼요. 2선에서도 아란이 되고 3선에서도 아란이 되고 4선에서도 아란이 되고 공무변처에서도 아란이 되고 식무변처에서도 아란이 되고 무소유처에서도 아란이 되고 비상비비상처에서도 아란이 돼요.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같이 닦아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의 닦음, 그것이 바로 붓다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도닦음이에요. 붓다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우페카. 이 우페카를 아날라의 스님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밸런스라고 번역했어요. 균형으로. 그리고 이 우페카를 밸런스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가지 성스러운 글입니다. 아리아, 아탕기카, 마카. 이 팔정도를 보게 되면 팔정도는 맨 앞에 뭐가 있나요?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가 정견이에요. 정견이 뭔가요?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사성제는 연기를 다른 입장에서 표현한 겁니다. 사성제의 고집. 이것이 바로 연계의 유전연기고, 사성제의 멸도. 이것이 연계의 환멸연기예요. 그래서 사성제와 연기는 같은 겁니다. 내용이 같아요. 그럼 사성제 연기는 주제가 뭐냐 그러면 연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위자 빠짜야 상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쌍카라 빠짜야 윈냐나,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윈냐나 빠짜야 나마루빠,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명색이. 어떤 것을 조건으로 다른 것이 생겨서 사라져요. 또 다른 것이 생겨서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이 생겨서 사라집니다. 이 조건이나 아니면 원인으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제1조건, 제1원인, 그런 것을 실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고로 사성제 연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실체를 무아라고 말합니다. 그럼 팔정도는 무슨 길일까요? 무아의 길이에요. 마지막에 바른 삼매는 뭘까요? 이 무아의 길을 체득하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색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이것이 다 흐물흐물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안이비설신의 만호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 법도 그것이 원래 공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어나서 사라져요. 그래서 팔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관하면 그게 뭐냐, 무아의 길이고, 이 무아의 길을 체득하는 게 8번째 바른 삼매. 이 바른 삼매가 삼마 사마디, 이게 정정인데 이 정정이 바로 이게 명상이에요. 이것을 하면 돼요. 명상이라는 것은 무아를 내가 체득해 가는 거예요. 바른 견해 삼마디티 정정, 바른 사유 삼마상까빠 정사유, 바른 말 삼마와자 정어, 바른 행위 삼마깜만따 정업, 바른 생계 삼마아지와 정명, 바른 정진 삼마와야마, 그다음 바른 마음 챙김은 삼마사띠. 이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삼빠자나. 이 삼빠자나가 이게 바로 위빠사나이며 빠냐예요. 동사로는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가 바로 통찰하다예요. 이 대념 적용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통찰하다. 대념 적용이 마하 사띠빠타나,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띠를 하게 되면 삼빠자나가 작동해서 통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통찰하는 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바른 삼매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바른 삼매가 뭐냐면 지관, 사마타 위빠사나가 겸수되고, 정해, 사마디 빠냐가 쌍수 같이 닦이는, 그게 바로 삼매이고, 부처님께서는 이 1번에서 7번까지 이것이 바로 삼매의 필수 요소라고 그랬어요. 삼매에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게 바로 해예요. 해가 빠냐입니다. 이 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관, 정해상수가 되는 겁니다. 일체의 범주인데 거기 일체가 쌉반데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일체입니다. 반짝한다예요. 색수상 행식, 물질의 무더기, 느낌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 아르마르의 무더기예요. 이 오온을 나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카야디티, 유신견이 되는 겁니다. 오온을 조금 확장한 것이 12가지 감각장수예요. 그러니까 왜 12가지가 되냐면 안이비설신의 이거하고 색성향 미촉법 이것을 나눠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육내입처 안이비설신의하고 6가지 육외입처 요 6가지를 더하게 되니까 12가지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일체예요. 우리가 일체, 세상이라는 것은 이 1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눈의 감각장소, 짝가가 눈이고 이 아야따나가 감각장소예요. 이 두 개가 연성된 겁니다. 귀는 소따, 그 다음에 아야따나, 코는 까나, 아야따나, 혀는 지워하, 그 다음에 아야따나, 몸은 까야, 요거하고 아야따나. 안이비설신의, 의가 바로 마노예요. 이거 마노하고 아야따나가 연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이니까 색은 르빠, 요거하고 아야따나, 소리는 쌌다, 요거하고 아야따나, 냄새는 간다, 요거하고 아야따나, 맛은 라싸, 요거하고 아야따나, 감촉은 포타빠, 요거하고 아야따나, 법은 담마, 요거하고 아야따나. 이렇게 해가지고 12가지 감각장소, 이것은 사빠, 전체 모든 범주입니다. 그 다음에 18가지는 이 12가지에다가 6가지를 합한 거예요. 그 안식, 이식, 비식, 안이비설신의, 의식, 이 6가지를 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때 18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이곳의 대상이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색, 성향, 미촉입니다. 그러면 안이비설신, 의가 필요한데 이 몸까지 했으니까 그 의가 바로 의계할 때 요 의예요. 마노다뚜. 그 다음에 색, 성향, 미촉, 법할 때 법이 바로 이 법계입니다. 그러면 12가지에다가 여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마지막에 의식. 여기는 윈냐나가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이 계라는 것은 뭐냐면 계는 요소란 뜻이에요. 요소. 그 다음에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렇게 해가지고 18가지 요소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체입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것이 일체의 법에 들어가는 이유는 모든 진리가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 다 포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성제는 고집멸도인데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예요. 두카가 괴로움이고 아리아사자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집입니다. 두카 쌈 우다야, 우다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리아사자. 그래서 고, 집.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두카 니로다. 이게 바로 소멸의 멸이에요. 아리아사자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다금. 이 도다금이 바로 빠띠빠다. 이게 도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으면 돼요. 괴로움의 일어남. 일어남은 원인이라기도 됩니다. 가래.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 이것이 바로 사성제예요. 이 사성제의 이 도닦음이 뭐냐면 이게 바로 팔정도예요. 팔정도의 맨 앞에 뭐가 있나요? 정견. 맨 끝에는 뭐가 있나요? 정정이 있는데 이 팔정도의 맨 앞에 있는 정견, 이것이 뭐냐면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성제의 끝에 고진멸토, 이 도가 바로 팔정도고 팔정도의 첫 번째 요소가 정견, 사성제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성제와 팔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관계예요. 그런 것을 상보적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팔정도는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